오늘부터 우리 늘 예배 전에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처음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가봐라, 한번 물어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난 후거든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5,000명 먹이시고 뭐 등등 많은 일을 하신 터라 제자들도 신이 났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정도야 뭐 알겠지. 그리고 나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앞에 와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가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신이 나서, 선생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닮았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뭐 잘생겼는데 뭐 배우 누구 닮았다 그러면 뭐 싫어하지 않아요. 또 뭐 유명한 유명인을 닮았다 싫어하지 않아요. 미인을 닮았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쉽게 그냥 기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도 세례 베풀었으니까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능력을 구약시대에 베풀었던 엘리야라고 닮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옳은 대답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섬겨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맞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때에 뜻밖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볼 때 내가 누구냐?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는 거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이 소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예수님 서운하시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서운하시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하시잖아요. 그 고백 후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구원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하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점점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주도가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데예요. 그리고 NCCK, 그거는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교회협의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자가 들어가니까 정통적인 교단 같고 교회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무슨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뭐 여기를 뭐 우상 숭배, 이게 구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각양각색의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낙태는 살인죄예요. 거기다가 동성애, 이거는 더러운 행동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인간의 탈을 썼지 그게 어디 사람의 할 짓이냐 이거죠. 구약시대는 돌로 쳐서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가증스러워서 불로 그냥 다 멸하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백 후에 내게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주시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뇨? 구원받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이 아니고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시인이 뭐예요? 고백해서. 그 고백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게 구원받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전에는 뭐부터 하고 시작하느냐? 고백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려면 프로포즈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포즈가 뭐예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뭘 하느냐?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바요나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바디메오 있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인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고 하라는 거죠.
시몬은 뭐냐? 갈대야요.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에요. 페트라라고 하죠. 요르단에 가면 그 돌로 된 성이 있어요. 그 페트라예요. 즉 베드로, 비슷한 얘기죠. 그 어원은 같아요. 베드로, 반석.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렇게 짓는 줄 아세요? 이름값 하라고. 이름값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갈대 우르에서 끌어내고 나서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그냥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냥 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애가 없어. 그런데 불러내고 나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해. 이 말은 뭐냐면 애들 아빠라는 뜻이야. 아직 애가 없어. 그런데도 부를 때 애들, 많은 자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렇게 불렀더니 진짜 나중에 많은 자의 아비가 돼요. 많은 자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사례였었어요. 근데 사라를 바꿔줘요. 많은 자의 어머니로 바꿔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보니까 애도 없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 애들 엄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애들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이미 70살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볼 때? 근데 이미 있잖아. 뭐 있는데 뭐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이름대로 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름 지어준 거, 너 나중에 커서 이름값 하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나중에 이름대로 됩니다. 바로 신앙 고백, 그 위에 그게 반석이에요. 신앙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냐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예배당 짓고 교회라고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는 그날 집에서 제가 처음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을 모아놓고 방에서, 그게 1981년 3월 달이야. 아직까지 교회 이름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3월 17일이야 3월 19일 그런데 1981년도죠 그런데 그때 바로 내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울고, 내가 우니까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 집사람 같이 울어. 그런데 애들은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 우니까 같이 울어. 그냥 내 식구가 그냥 앉아서 한 1시간 동안을 그냥 울었어. 그냥 난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거꾸로 돌아가 봐도 네 식구 앉아서 사골세방에서, 대조동 거기 사골세방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오늘 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상상이 안 돼요.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는 아무데나 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또 하나 쓴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교회가 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또 하나 생겼네가 아니라 또 다른 뭐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반석이야.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신앙 고백으로 뭉쳐진 그 교회 안에는 마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교회 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교회 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바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딱딱하게 반석처럼 되어져 있느냐, 흔들림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어떤 분이 수요일 날이야. 해가 이제 늦게 넘어가니까 우리 예배당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계단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뭐 병색이 짙으지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들어오면서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올라가서 예배드리자고 그러고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봐도 병색이, 얼굴이 새카매, 다소 새카만 게 아니라 병색이 짙어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설교 끝나면 이제 병자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인이 그때 많지 않았었으니까 한 사람 없어졌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간 경화라든가 이런 걸로 정말 뭐 약이라는 약 별약 다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데 이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참았대. 왜 참았냐? 설교하는 데 가면 교회 다닐 때 헌금 안 되는 소리 넣어서 들어가지고 저게 헌금하기 싫어서 나갔구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끝까지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토하고 변을 다 벗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잘 왔구나.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나 은혜 어저께 그 수요일날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았는데 나 기도원에 데려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제가 데려다줘서 그 사람이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돼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또 가서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나 약 다 버릴래요. 그리고 있던 약 여러분, 병이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병 말씀, 약은요, 좋다는 약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리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세상에 병이 완전히 나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뭐 자동차 운전하고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도 조그맣게 장사도 시작하고 뭐 배추도 떼어다 팔고 가게에다가 고춧가루도 갖다 팔고 막 이러다.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상한 거죠. 교회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봉사했잖아요. 목사님, 저 낮에 봉고차 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쓰세요. 근데 왜 쓰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 파주 어디에서 돼지를 잡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싣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냐, 밀도사를 한 돼지지. 그러니까 그걸 시내까지 여기까지 싣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차는, 그때는요 검문소가 많았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뭐 수시로 검문소가 있었잖아요. 다른 차는 가져오다 걸리니까 교회 차를 가져가야 안 잡는다는 거야. 그때는 교회 차는 안 잡았어요. 지금은 잡을 거야. 지금은 교회 이름만 써도 동네에도 못 들어오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이 다른 일로 쓴다면 써도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썼던 거지.
왜 내가 맨날 운전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고기 좀 한번 씹어, 고기를 씹어 오는 거라서 내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일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입장 생각하면 삐질까봐라도 줘야 되겠잖아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불법을 같이 행할 수는 없잖아. 안 돼 그랬죠. 그랬더니 나왔죠. 삐졌어. 그러고선 이제 봉사도 시원치 않게 해. 그랬더니 기도원을 간다고 그래서 가라고 뭐 말리지 않죠. 갔다 오더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개척했습니다. 그래요. 뭐를?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전도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여자 전도사님 둘이서 합의를 했대, 개척하기로. 그래서 내가 돈 대주고 조그맣게, 그래서 이 대조동 어떤 골목 안에다가 조그맣게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왜? 개척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법계가 우사네 집에 왔을 올때 거기 지나갈 때 우사가 막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법계를.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뭐 개척, 무슨 교회 개척이 장사냐? 그렇게 약속을 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저기 뭐 축사를 해달래 그랬어. 아니, 난 그런 데는 안 가. 내가 볼 때 합당치 않아서 난 안 가. 만약 내가 참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돕고 싶으면 물질로 도와줘도 돼. 그러나 뭘 동업하는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아니야. 안 갔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내가 개척을 하니까 시기해서 안 온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그걸 이래 시기를 해? 어떻게 됐겠어요? 3개월도 안 돼서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이 싸우고 다 풍지박산 났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운전을 할 줄 아니까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해요.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그 집사였었는데 구역장을 하던 사람이, 목사님, 그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심병원에 들어왔다. 지금 일심병원이 그럼 장례사인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좀 가봐 주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갔어요. 갔더니 이게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쓰러져 있는 걸.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기도했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가.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그 구역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안타까워서, 옛날 구역 식구라고. 목사님 한 번만 더 가주시죠. 한 번 더. 안 가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안 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가. 다 죽게 생겼는데요. 아니, 안 가. 그 부인이 전화 왔어요. 안 가. 그리고서 하늘나라, 글쎄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승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정론님 알지? 갔어요. 그 구역장이, 지금도 그 구역장은 저 구리 살아. 옛날에 구리 사는데 간혹 전화가 와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예수님께서. 내 반석, 주님의 반석, 그냥 아무나 세운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철저한 신앙 고백, 철저한 신앙.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럴 때 원수 마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와도 여기 와서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고백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뭘 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묶으면 묶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풀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묶어야 될 것이 있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묶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풀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철저한 신앙 고백, 믿음의 터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대에게 하는 게 고백입니다. 남녀가 만났다. 남자가 여자한테 상대가 있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을 때 프로포즈, 남녀간의 고백이요. 사랑해요, 뭐 결혼합시다, 결혼해줘요, 뭐 등등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야 결합이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한 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 전에 하느냐? 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물론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 앞서서 고백하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거 내가 믿는 거 알죠? 그래서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우리 외우는 거는 여기까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나머지 신앙 고백은 문맥으로 고백한 거예요. 문맥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선 이렇게 고백하고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책을 보니까 프로포즈 하는데 고백의 문구가 너무너무 멋있어. 그거 딱 외워가지고 자기도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배워서 할 수도 있고요, 좋은 건 따서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 성경 내용의 순서대로 있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없냐? 나머지도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나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집 같은 거를 보면 좋은 문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써먹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프로포즈 할 때 긴 시를 막 낭송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자들이 아니잖아. 들은 아니지, 하나지. 거기에 그냥 여자들은 감성이 예민해.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 무드에 약해. 여자는 다 무드에 약해요. 그러니까 무드에 의해서 분위기. 남자는 분위기 별로 안 봐요. 여자는 근데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남자는 무드에 약하지 않아. 남자는 어때래도 그냥 무덤덤해요. 남자는 뭐에 약하냐? 누드에 약해.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해.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야. 다윗도 그래서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눈을 질끔질끔 감을 줄도 알아야 돼. 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내일부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절 하면서 거기서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석을 세워놓고 그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